6장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내가 보았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재물, 권세, 명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기는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들이 많을지라도, 이 자손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 목회를 한 35년, 36년 하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7남매, 9남매 그렇게 있는 집에 때로는 생신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도 예배가 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제가 본 것은 한 50여 명, 자녀손 3, 4대가 한 50여 명 모인 것까진 봤어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자손의 본성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건, 이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때로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물질, 또 권력을 잡아보고 명예를 쫓아가보지만 그런 걸 다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내 행복과 내 즐거움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보탠 게 없어요. 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끝이 대단히 나쁜,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다 허락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자기도 신당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했던 우상 숭배의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왕들을 의지하고 쫓아갔다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간 왕도 있고,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왕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써도 쓸 수 없는 수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중요한 건 오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물질, 권력, 명예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미의 태중에서 태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생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에 대한 그냥 969세를 살았다 끝. 아무것도 없어요. 969세를 살았어도 예수님처럼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요시야 왕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기록들이 수없이 있는데 969세를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가르치려고, 입히려고, 먹이려고 다 똑같아요. 모든 부모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웃을 일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되지 않을까? 나 한 사람 죽으면 우리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죽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도 결과를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은 묻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경제적인 가난에 처해지고 육체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가진 것, 받은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 1세대가 한 일이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애굽군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했어요.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출애굽 1세대를 뒤쫓아오던 바로 왕과 애굽의 정예
군인들이 홍해에 다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서 물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40년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하십니까? 인생 살아온 모든 날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여전히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냥 잠깐 감사함을 찬양하고 기억할 뿐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 내 손에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른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하나님 지금부터 내 앞에 짐승들을 한 마리씩 보낼 테니까 이름을 지어 주거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짐승들, 그 가축들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것은 행복이 분명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 보호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혼도 나고, 그런데 지나보면 이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몰라요. 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거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게 해요. 게임에 빠지는 것도 안 되고 공부해라 그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자꾸 싸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부모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나를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다툴 수 없어요.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어.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대단히 연약한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떨어지면 반드시 깨져요. 부서져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떼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는 있지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뭐가 주어집니까? 노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파내야 되고 엉겅퀴를 파내야 되고. 왜? 이 광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요. 여기다가 뭘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쑥갓을 심어서 뭘 뜯어 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이 철 연장을 동원해 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는 지천에 널려 있어요. 내가 따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셔요.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지요. 왜? 집 밖에 안 나가면 누군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들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고 마귀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그러면 신분이 변한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냈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오늘 한 날도 행복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